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 아침까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라는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 흔히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좀 더 범위를 넓게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이번 6월 정기 기도회와 그리고 7월 정기 기도회를 통해서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좁혀서 14장, 15장, 16장의 말씀만 같이 생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14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내일도 14장의 말씀, 15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고 7월달 정기 기도회는 이 15장 뒷부분의 말씀과 그리고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4장 앞부분의 말씀인데, 이 14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곧 세상을 떠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나는 이제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12 제자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베드로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오늘 본문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없다, 죽는다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걱정도 생기고 마음에 근심도 있게 되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거나 아니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은 믿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 데가 확실하면, 믿는 것이 확실히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나 불안 초조 이런 느낌은 들지 않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더더구나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내가 지금 심지어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거를 믿는다면 근심 걱정이나 불안 초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모든 불안, 근심, 걱정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근심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그 근심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망스러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구절은 상당히 범위가 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가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도 있고 성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천국을 예비하는 것도 있고 거처를 예비하는 것도 있고 다시 오는 것, 재림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하셨으므로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요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천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데려오고 가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붙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랬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희들이 그 길을 알리라. 그러니까 길을 안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딱 받아가지고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그 길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제자가 그곳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산까지 가는 목적지를, 부산이라는 목적지를 알아야지, 아니면 대구라는 목적지를 알아야지, 전주라는 목적지를 알아야지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비를 우리가 칠 때에도 목적지를 입력을 해야지 가는 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를 알려달라고 하든지 일반 도로를 알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일 빠른 길을 알려달라고 하든지 분명하게 목적지가 있어야지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적지를 모르는데, 당신이 가시는 우리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을 받으시고 위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말씀은
당신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에고에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에고에임이다 라는 말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말인데,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말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7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7번 중에 6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도마의 질문을 받으시고 명확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길이다 하는 이 말씀을 나만이 길, 진리, 생명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강조점을 앞에다가 두고 나만이 길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당신이 길이시고 당신이 생명이시고 당신이 진리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고에임이라는 이 말은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교의 석가모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떤 신이든지 간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천하 인간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만이 길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에서 기초일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저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화부 교사들, 그리고 유튜브 교사들, 청년부 우리 리더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내 신앙생활도 허무한 거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허무한 일입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유익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유익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일들은 허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요 모두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실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아세요? 실제적으로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 땅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서셔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저 천국에 서셔서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아버지 옆에 예수님께서 계시듯이 그곳에 서셔서, 천국에 서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뒷부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은 천국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수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요, 천국에 마치 아버지 옆에 계시는 듯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다 이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 기독교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질문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한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확실히 믿으시고요, 날마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런 쭉 설명을 하는데 두 번째 또 질문자가 나섰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가 빌립이라는 제자인데, 이 빌립이 나서서 질문하기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의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도마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빌립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떤 기독교인들의 나름대로의 이 속에 있는 욕망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또 우리의 욕망이지 않겠는가. 이게 잘못되면요, 부정적으로 가면 마치 우상숭배 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우상숭배 쪽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본다 하는 이 말은 조심스럽게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단적으로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시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완전한 계시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들어서 10절과 11절에서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됨을 증명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거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아버지와 하나됨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믿어라. 그러시면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역사이다 하는 사실로 증명을 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에 대답을 하심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언뜻 읽으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거를 증명을 하시면서 왜 하필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기도에 관한 말씀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말씀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인간의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하셨을까? 이 유명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14절 유명한 구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하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또 어쩌면 유대인들은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않느냐?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을 해주겠다.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응답자가 하나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도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에게도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그 말은 나도 하나님이다,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고 나도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사실을 발전적으로 증명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요,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의 계시의 내용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에고 에이미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많은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길은 여러 개가 있다. 불교에서 올라가든 기독교에서 올라가든 이슬람교에서 올라가든 어디든지 다 올라가는 길들이 있는데 그 각자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만나는 분은 하나님이다. 동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불교는 불교의 길을 가면 그 길을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기독교의 그 길을 올라가면 구원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단 종교에 대해서 비판할 게 없다 이거예요. 비판할 게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고 있는 세대가 지금 이런 세대, 종교 다원주의 세상이라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니까요. 이런 속에서 기독교는 명확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부터 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이 고백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사들 여러분 속에서 스스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신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신뢰하고요,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도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 응답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도 기도의 대상이시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38장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같이 부르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송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요, 정말 예수님 말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요,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은혜 받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